신앙의 초기 단계에 적지 않은 그런 신앙에 대한 오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이 무르익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신앙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대한 오해를 가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오늘 엘리야가 겪었던 오해입니다. 지금 이 장면 열왕기상 19장 말씀은 엘리야가 갈멜선상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칼로 무찌려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의 모든 것을 불살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 되는 그런 멋진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 장면입니다. 850명을 칼로 그 기도 시내가에 다 죽입니다. 완전한 승리였죠. 엘리야와 그 사원 둘 외에는 모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상황에서 엘리야의 그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를 통해 그 나타난 모든 일을 고하고 그 엘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그 이세벨이 그렇게 말하죠. 내일 이맘때에 엘리야가 이 바알의 선자 죽은 것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신들이 벌의 벌을 내게 내리실 것이다.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850대 1로 싸우면서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승리를 보았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승리를 맛보았던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벌벌벌 떨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광야로 들어가 숨어버립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갈멜선상에서의 그 영적 전쟁이 이만저만 보통 규모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보통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승리였고 하나님만이 하셨다라는 엘리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그래서 그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 850명을 죽이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를 칼로 쳐서 죽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영적 승리를 맛보았던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어 광야길로 숨어버립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심지어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죽기를 구하더니. 도대체 엘리야가 무엇이 틀린 것이고 엘리야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승리를 맛봤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벌벌벌 떨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비를 내리시는 그 은혜까지도 보았던 엘리야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그 엘리야,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필요로 깨달아지고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오해가 풀려지고 하나님과의 그 궁극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이 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5가지의 소리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방송실에 준비했는데 제일 복잡한 소리부터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그리고 이 소리의 그 감지 능력에 따라서 죄송하지만 영적 성숙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영적 성숙도가 아니면 다 들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일을 딱 제가 큐 하면 틀어주시면 되는데 들어보시고 여러분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여러분 그 소리 중에 한 소리가 오늘 우리가 원하는 소리인데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여러분 스스로 그래서 묻진 않겠습니다. 우리 서로 시험 들 수 있으니까 괜히 어느 소리 들리냐 물어보고 막 서로 마음 상할 수 있고 또 유달리 또 귀가 안 좋은 분이 있어서 또 성숙도가 또 영적 성숙도가 평가를 당하면 안 되니까 아무튼 첫 번째 소리 한번 들어주십시오. 대전 총선에서 국민들이 용시한 어떤 소리가 들리셨나요? 우리 장작근 친구 하나가 거의 비슷한 데 갔습니다. 자, 여기는 총 5가지의 소리가 섞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4가지만, 한 가지 빼고 4가지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자세히. 자, 4가지, 자, 두 번째 소리. 해오 세미나 내년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중진들이 용퇴하는 심판이 이제 좀 들리지 않으시나요?
저는 들리던데. 잘 안 들으시나요? 그럼 소리를 또 하나 빼겠습니다. 이번엔 3가지만 들려드립니다. 3가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자, 3번째 소리. 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내년 총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중진들이 용퇴하는 신호탄이 될 것인지도 주목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신 소리 5가지 종류는요, 그 볼륨 레벨이라 그러죠. 똑같은 레벨입니다. 그 소리의 강도가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5가지가 섞여서 지금 5가지 들었고, 4가지 들었고, 3가지 들었는데 좀 뭔가 들리셨나요? 우리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자, 그러면 이제 2가지 소리만 들려드려 볼게요. 3가지를 빼고, 자, 우리 4번째 소리죠, 그렇죠? 4번째 소리 한번 들려주시죠. 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내년 총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중진들이 용퇴하는 신호탄이 될 것인지도 주목됩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 이제 조금 들리십니까? 제가 거의 힌트를 이제 다 드렸어요. 이것도 안 들리면 굉장히 그럼 이비인후과를 가보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궁극적으로 제일 마지막 소리 뭔지 한번 들어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나를 계속 푸른 포함되어 풀밭에 있었습니다. 누이시며 실만한 그만하시죠. 소리 별로 좋지 않네요. 그 5가지 소리 속에 이 소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똑같은 소리 볼륨으로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뭡니까? 소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소리가 끼어 있다 보니까 정말 들어야 될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관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읽고 또한 기도의 자리에 깨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그 소리를 듣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다음 그날 밤에 하나님 만나셨을 때에 하나님이 널 뭐 원하냐 물었을 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개역 한글에는 지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오늘 지금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 삶의 이 영적 생활의 가장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분별하여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왜 잘 들리지 않을까요? 사모하지 않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성을 듣고 그래서 들리는 대로 주와 함께 동행하듯 걸어가고 교제하듯 대화를 나누고 싶고 분명히 내 앞길 비춰주시는 그 주의 인도하심을 듣고 싶은데 그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방금 전에 들으셨던 소리처럼 다른 소리들이 너무 많이 내 귀에 쟁쟁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되지 않는 거죠. 그 음성이 안 들리니 교제가 안 되는 것 같고 내 기도가 상담이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응답이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점점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냥 기도했으면 하나님 들으셨는가 보다 내가 했으니 하나님 응답하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치부해 둔 채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실 것에 대한 기대치가 없이 살아가더란 말이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그 차를 타면 그 하이패스가 이렇게 시동을 켜면 같이 켜집니다. 여러분 하이패스 뭔지 아시죠? 고속도로 갈 때 지나갈 때 그 카드죠. 그래서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안녕하세요 하이패스입니다. 잔액은 이러면서 이제 돈이 얼마나 남았다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제 새벽에 올 때 그 차 시동을 켜면 반드시 그 소리가 나게 돼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소리가 제게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하이패스를 이렇게 보니까 전원은 들어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소리가 났을 텐데 그 소리가 제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소리가 났을 때. 그래서 신호등이 한번 걸렸을 때에 차 시동을 한번 끄고 다시 켜봤습니다. 그랬더니 하이패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패스입니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내 귀가 그 소리를 인지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잡음인지도 모르고 내 귀에 쟁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분명히 났는데
내가 그 소리를 소리로 인정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수많은 소리들이 내 귀에서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 인지와 관계없이. 내 인지와 관계없이 그런 소리들이, 라디오 소리가, TV 소리가, 각종 잡음들이 내가 인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귀에서 자리 잡고 있어서 나중에는 들리지조차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나 그 소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서 내 귀에 자리 잡고 있더랍니다. 그런 소리들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서 그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면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실 텐데, 반드시 그 말씀을 주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기 원하실 텐데, 이미 많이 길들여진, 내 귀가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길들여져 있어서 내 인지 범위를 넘어선 그 소리들로 가득 차 있어서 정작 들어야 될 그 음성을 가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기니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소리를 자꾸 높여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자꾸 높여달라고 해요. 하나님 안 들려요. 그래놓고 TV는 켜놓고, 하나님 안 들려요. 그는 또 신문 볼 건 다 보고, 하나님 안 들려요 하면서 라디오는 다 듣고, 하나님 안 들려 하면서 드라마는 미친 듯이 보고 있고, 그래서 자꾸 안 들린다고 하나님께 자꾸 소리를 높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쟁쟁거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사모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소리는 내가 다 듣고 다 지키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는 자꾸 높여달라. 하나님 안 들려요. 뭐 하십니까? 소리 안 주시고 음성 안 주시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엘리야를 만나셨던 하나님이 무엇으로 만나셨습니까? 바람과 같은 기적이었습니까? 땅을 흔드시는 지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었습니까? 불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나타내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그런 능력들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갈멜선상에서의 그 850대 1, 비를 내리는 그 은혜를 엘리야는 분명히 누렸지만, 이세벨이 말하는 그 말 한마디에 벌벌벌 떨면서 죽을까봐 차라리 죽여달라고 외쳤던 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람 같은 능력이나 지진이나 불 같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겐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소리를 높여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들려요. 소리를 높여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참 이럴 때 안 가르쳐드리고 싶지만, 그렇지만 설교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참 못된 신부가 제 안에 있어요. 이 죄인됨의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 다른 소리들을 줄이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음성만이 나를 살릴 것을 믿는다면, 그 음성만이 나를 회복시킬 것을 믿는다면 다른 소리들을 줄이면 됩니다. 그냥 평상시 해왔던 거지만 의도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내버려두면 딴짓하고 말았을 테지만 그 시간에 소리를 줄이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이 오는데 나는 들러리로서 기뻐하겠다 하면서 그가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하십시오.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이 흥하시는 것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주님의 능력만이 더 크게, 더 놀랍게, 더 힘차게 나올 것을 기대하죠. 그러나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만이 흥하실 게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갖추었던 삶의 모양이 뭡니까? 그가 어디에 살았습니까? 그가 어디에 살았습니까? 그가 어디에 살았습니까?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먹었습니까? 그가 무엇을 먹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무엇을 입었습니까? 그 무엇을 입었습니까?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삶에 자기 힘을 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수많은 그 소리들과 요구들에 자기 힘을 빼는 겁니다. 자기 힘을 빼는 겁니다.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고 나는 세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주시려고 할까? 수많은 기적들과 능력을 보이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제쳐두고 거기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왜 세미한 음성을 주시려고 할까? 그것은 바로 세미한 음성이 주고받는 그 관계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미 본문에 본 바대로 그런 기적들이 엘리야를 지키고 엘리야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갈멜선상에 850대 1도 3년 동안 그쳤던 비가 내리는 것도 엘리야의 기도로 다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엘리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냥 죽고 싶어 했던, 다 내려놓고 싶어 했던 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주심으로써 새로운 은혜의 관계를 시작하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음성이라는 그 구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이 전인격적 요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쩌면 기적이 나타나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네, 내 눈과 귀만 만족시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다른 소리들을 다 끌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내 감정과 내 이성과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지난날에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모든 시간 속에서의 그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래서 그 분별력이 총체적으로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혹은 기도의 자리에서 들려주실 그 음성이 나에게 나타날 때에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단순히 보고 듣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생각들과 내 감정과 내 이성과 내 이해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또한 내 마음의 태도와 뜻과 자세와 정성과 하나님 말씀을 통한 그 분별력과 또한 내가 그동안 끌어왔던 하나님과의 모든 그 관계, 그 원리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 앞에 전체적으로 몰입되어서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음성을 듣는 일에 도구가 됩니다. 지금 내 속에 이런 생각이 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에 나를 만나 주셨던 이 음성이 정말 주님의 음성일까?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일까?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단순히 일이 일어날 것이 그냥 뒤로 빠져있는 구경꾼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착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를 보면 나에게 속한 그 모든 것들이, 지난날의 모든 기록들과 현재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음성이 주님 나에게 주신 음성일까? 재어보고 또 재어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또 기다리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이 그 음성 앞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단 한 걸음도 걸어가지 못한다 고백하게 되죠. 그 음성이 없이는 내 인생이 헤매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 음성을 듣고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다. 마음과 정성과 뜻, 내 모든 것들이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음성을 주신다는 이것만큼 큰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빚어가시는,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바로 이 음성을 주시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리를 분별하면 영적 성숙도가 달라집니다.
달라진. 물론 제 목소리를 알아듣는 그것이 조금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소리들 이제 알잖아요. 이 소리가 진짜 하나님 주신 것인지, 내 육신의 욕심인지, 마귀가 마치 그 가룟 유다에게 그 자기 욕심을 집어넣던 나에게 밀어넣은 생각인지.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수많은 그런 영역 간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판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지난날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경험과 지식과 인내와 이해와 또 하나님의 그 원리와 질서들,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유기체적으로, 그 역동적으로 내 안에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온 신경이 거기에 곤두서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 내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하신 이것이 주님의 음성일까? 정말 주님 말씀하신 겁니까? 그럼요,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거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 확인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을 확인하기 제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그때 그 순간에 다른 잡소리가 소리가 신경이 쓰일까 안 쓰일까요? 쓰일까 안 쓰일까요? 드라마 시간대 내려고 드라마 앞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안 가죠. 정말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가늠하고 분별해내서 그 음성을 내 것으로 탁 붙잡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관건은 뭐냐? 주님의 소리를 높여달라는 그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낮출 수 있는 소리들, 내가 의도적으로 힘을 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한다, 뭐 기도만 한다, 작정한다, 이런 것들이 율법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기적 같은 능력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최상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성숙해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한 자로 빚을 수 있는 것은 세미한 음성입니다. 세미한 음성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 소리를 좀 차단하면 됩니다. 줄여나가면 됩니다. 당연히 그때 그 순간에 그렇게 세상의 소리에 빠져있을 내가 소리를 줄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리를 줄여가다 보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음성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그렇게 선포하시죠. 이제 즉 하나님의 음성만을 사모해서 모든 소리들을 줄여가겠노라고.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기어이 내 귀에 들리는 그 소리는 나를 새롭게 하고도 나를 감동 감화시키고도 남을 주의 친애하고 친밀한 그 음성으로 우리 삶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독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독려할까요? 다른 소리들 다 줄이십시다. 다른 소리들 다 줄이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만이 우리의 귀에 쟁쟁하게 울려 퍼져서 날마다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이끄시는 주의 음성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